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과거에 그런 잘못과 실수를 우리 모두가 범했습니다. 그 과거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 어떤 것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인데, 나는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추격해 올 때에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지지를 받더라도,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소망을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함에서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죄책감과 정죄함에서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한 이스라엘 농부가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웃의 머리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과실치사를 범한 것이죠. 그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웃의 가족이 자기를 찾아서 복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발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피성의 표지판을 따라 힘껏 도망을 칩니다. 피해 보복자들이 자기를 찾기 전에 그 도피성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도피성에 도달한 이후에는 피해 보복자들이라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 사이에는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부지 중에 혹은 미워함 없이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실수와 실수로 인한 죄를, 의도적인 죄와 실수로 인한 죄를 다르게 다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피해를 당한다면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더 감정에 휘둘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복수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와 동기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함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동기에 따라 잘못이라도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만 사랑과 지혜가 포함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이 넘치는 땅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진다면 그 땅은 오염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신 이유였지요.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실현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말하는 억울한 피라고 하는 말은요, 실수로 행한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피성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가장 성품이 인자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질 수가 있고요, 수레를 몰다가 바퀴가 빠져버려서 뒤에 태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돌을 실수로 건드렸다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가 없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만든 자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 즉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그 복수의 피가 흘려지는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죄를 지은 자가 정치적인 도피처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군사적인 요새로 들어가 피하라 하지 않으셨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성읍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수로 범죄한 자의 그 신체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의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은 사회적으로는요, 과도한 복수를 억제하는 제도였던 겁니다. 동시에 신학적으로는 땅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제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피성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어떻게요? 도피성은 더 나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만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더 나은 도피성이 되신 것이죠. 도피성은 임시적으로 죄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담을 쌓은 물리적인 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으로써 구약의 도피성 제도의 완성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숨결이 닿는 순간마다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와 죄책감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그 성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정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생명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피성의 문을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함과 죄책감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성령의 손으로 보호받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그 가해자도 생명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원리이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귀한 존재를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가족이 죽임당한 이의 명예를 위해서 피의 보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자도 고엘이지만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의 가족에 복수를 하는 자도 고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제도가 제한이 없으면 무한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족에 대한 복수를 했는데 또 복수를 받은 가족들도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과다 생각되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의 복수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한한 복수의 악순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이죠.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의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미워함 없는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입증되면 도피성은 그 과실치사 살인자를 보호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엘 제도의 한계를 정하신 것이죠. 가능한 복수와 불가한 복수를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도피성 제도의 또 다른 측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를 범한 자는 성 안에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러야 했을까요? 정답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범죄자는 완전히 죄를 사면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긍휼이 법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도 그 정의와 긍휼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아 임명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상징적인 무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실치사 살인자가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그가 온전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친 과실치사 살인자가 성 안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었을 겁니다. 한 달이 한 해가 되었겠지요. 그 한 해가 쌓여서 수년이 흘렀겠지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생계를 위해 고생한다고 하더라. 당신의 아이들이 많이 컸다고 하더라. 당신이 그 경작하던 밭이 아무도 돌보지 못해서 폐허가 됐다고 하더라.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그는 그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소천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성문이 열리는 거죠.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생이나 우리의 후회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계승한 대제사장이 다시 또 죽으면 또 다른 과실치사 살인자들이 죄를 용서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해방을 누리게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단회적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단번의 죽음이라고 하죠. 영단번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한 신자들을 정죄함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죄인들을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참된 대제사장 예수의 죽음이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음을 기억하시고 참된 자유인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과거의 실수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전에 이런 잘못했지, 너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 속썩였지. 과거의 잘못에 그들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해방을 그들에게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장을 치유와 회복의 도피성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왔는지, 어떠한 치유와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목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에게 복수하려는 충동을 거부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그도 나도 자유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종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세워야 그들의 임무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도피성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지요. 서편에는 북부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중부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남부 유다에 있는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세웠습니다. 요단 동편에는요 루벤 땅에 있는 베셀, 갓 땅에 있는 길르앗 라못, 또 므낫세 땅에 있는 바산 골란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좀 골고루 퍼져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의도적으로 6개의 도피성을 균등하게 배치를 한 것이죠. 누구든지 도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과실치사 살인자가 방향을 헛갈려하지 않도록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속히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미클랏이라고 쓰여져 있는 미클랏, 피난처라고 쓰여져 있는 표지판이 큰 길마다 세워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6 도피성이 레위인의 또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인한 죄인들을 어떤 군대 부대에 피하라고 한 게 아니죠. 정치인들에게 가서 보호받으라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인들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들의 보호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숨은 자의 그 몸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입니까? 죄를 짓고 도망쳐서 숨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안전감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게르에게도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나그네 외국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구약시대 때부터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주위의 이방인들까지 차별이 없이 의도치 않은 살인죄를 지었다면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싶으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의 쉼을 경험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도피성 제도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개신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프랑스가 가톨릭 천주교가 우세합니다만 17세기에는 개신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을 계기로 여왕과 천주교도들에 의해서 커다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낭특칙령이 발효가 되었지요. 그래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일시적인 평화의 시기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루이 14세가 다시 낭특칙령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다시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알프스 산을 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갔고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위그노들은 신앙의 도피성을 발견했던 것이죠.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의 교회들이 낯선 난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로 위그노를 받아들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며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위그노들이 다시 복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장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방향을 잃고 실패와 죄책감에 눌려서 피난처를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가니까요, 휴스턴 서울교회의 특징은 성도 모두가 끊임없이 비신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아주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식품점에서 누가 두리번 거리면서 낯선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여지없이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가 달라붙는답니다. 휴스턴에 새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 목장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대. 한 목장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달라붙어서
도와주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목장으로 초청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복음을 전하셨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셨냐면 그 양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늘 마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비신자들을 목장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세련되든 거칠든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오늘날의 도피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피성 문은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은 자들을 품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비난과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런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피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쉬어라.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장들이 조만간 이제 행나무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도 예수님을 닮은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한 이들이 찾아와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목원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피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속에 표지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면, 이쪽으로 가면 미클라트, 피난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도피성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 교회로, 우리 목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 그런 표지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꺼지지 않는 등대와 같이 방파제 끝에 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수치와 죄책감으로 찢기고 과거의 풍랑에 상처 입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이유를 캐묻지 않으십니다. 등대는 그저 상처 입고 길 잃은 배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줄 뿐인 것이죠. 피난처인 항구는 찾아온 배를 따지지 않고 품어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불빛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굳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죄책감의 파도를 이기면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경쟁과 갈등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누구든지 보호를 받고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목장, 안전한 목장, 회복의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초대받아서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품 안에 참된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영혼을 기다리는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등대가 되는 우리 교회 목장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닮은 피난처,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죄책감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함으로써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처럼 열려있는 나도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행나무를 통하여서 그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미워여서 아버지 마음이 힘든 삶을 살지 않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참자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참자유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처럼 열려있는 도피성이 되는 우리 목장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 책망과 자유를 먼저 누리고 있는 내가 아버지 예방과 자유의 아름다운 아버지 혜택과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던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용서를 주셨으니 이제는 정죄함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울산시민교회 모든 목장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미클랏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열린 품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상 속에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서 그 자유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와 이단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유리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그 보호가 주는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오늘날의 도피성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함으로써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염려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노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